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다시 진심을 담아서 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변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비추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이제 8월에 찬양을 올리는 첫 번째 주간입니다. 이 찬양에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2008년에 저희 가족이 펜리스에 한 10개 채가 모여있는 그 타운하우스 컴플렉스에서 산 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한두 번 정도 일주일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호주 할아버지가 한 번 오시더니만 저에게 니네 그 부르는 거 찬송가 맞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맞다고 하니까 하시는 말씀이 정말 진심을 담아서 얘기하는데 니네가 이사 오고 나서 이 컴플렉스가 환해졌어. 그리고 내가 좀 아팠는데 지금 병이 낫고 있어. 니네 가족이 우리에서 이사 와서 예배를 드려주는 게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복음의 빛을 들고 그렇게 살아가서서 세상 곳곳에서 선악역을 우리가 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어둠이 있다면 여러분이 주어진 그 영의 밝음으로 비춰주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릴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이제 일어나
빛을 들고 세상으로 우리 맘속에 밝게 빛나는 주를 향한 사랑 빛이 있네. 그 빛 모아줄게. 기도드릴 때 응답하시리 신실하게. 말씀의 빛을 들고 빛을 들고 세상으로 우리 서로를 위하여 축복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상의 빛, 우리 세상의 빛 밝게 비춰라. 우리 세상의 빛 모두가 주를 알도록 우리 세상의 빛.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해 주세요. 밝게 비춰라. 주의 오실 길 예비하라. 우리 세상의 빛, 우리 세상의 빛, 우리 청년들 향하여 밝게 비춰라. 너희 세상의 빛, 은행의 빛, 땅의 빛 모두가 주를 알도록 우리 세상의 빛 밝게 비춰라. 주의 오실 길 예비하라. 우리 세상에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길 소망하며 세상의 빛 모두가 주를 알도록 우리 세상의 빛 밝게 비춰라. 주의 오실 길 예비. 이제 일어나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이제 일어나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자 일으키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 주위에 있는 연약한 자들 말씀으로 그들의 아픔 감싸주마.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아멘.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빛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성령의 빛으로 우리 세상을 환하게 밝혀주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소망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 빛 대신 영광을 비춰달라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공과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거눌린 자 다친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이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이 시간에 나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이 온 세상 전하세.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이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우리의 빛 대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가운데 성령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성령의 선물 허락할 때에 나는 더 이상 연약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을 아버지 안에 정복하며 세상의 어두움을 밝혀가는 빛과 같은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비 세대가 그때 복음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청년들이, 어린이들이 복음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연약한 자에게, 고통받는 그 자들에게 오늘 우리가 빛이 되어서 그들 위로해주며 감싸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날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참여케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허락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오니 이 시간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성찬의 은혜 앞에 겸손히 서길 원합니다. 죄인된 저희를 위하여 찢기신 주님의 몸,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의 깊은 사랑을 기억하며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겉모습만의 참여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회개와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단절되었던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숨어있는 교만과 냉담함, 무관심을 씻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깊이 연합되는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의 질서와 사명을 따라 맡겨진 자리를 지키며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운영위원들과 모든 직분자들을 위해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그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능력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인정보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온유함과 지혜로 주의 교회를 잘 섬기는 이들이 되게 하시며 그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도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 모두가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으며 변화와 회복의 은혜를 깊이 누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해 하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 새 힘을 얻고 주의 말씀을 듣는 자마다 마음이 변화되어 삶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랫동안 좁은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하양 없던 우리들 아무 공도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장가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16장 8절에서 16절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진행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일함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의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아멘.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뒤흔드는 게 있죠. 그게 관세입니다. 며칠 전에 한국은 이제 15%로 조정이 되어졌고 호주는 10%로 적용이 되어진 것을 이제 알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권이 왜 이렇게 관세를 이렇게 붙잡고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가를 이렇게 좀 들어가 보면은 아마 이제 세계 경제가 이제 예전에는 미국 중심으로 흘러가던 것들이 이제 중국이나 여러의 나라로 막 파고 들어가는 거죠. 나름대로의 세계를 제패하고 이끌어갔던 이 미국의 중심이 다른 데로 막 기울려다 보니 야 이러다가 우리의 자리가 빼앗기겠구나라고 하는 두려움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세를 가지고 미국에 막 투자하도록 하죠. 나름대로 다시 미국의 주권을 회복하고 세계의 모든 경제가 다시 미국의 중심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서는 나라이든 개인이든 그 사람의 승패, 성공과 패배의 원인은 다른 어떠한 부분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라라고 하는 존재도 물론 경제가 살아야 되고 정치, 문화, 다른 사회적인 모든 구조가 건강해져야 되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우선에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어 버리면 야 저렇게 힘 있는 나라가 하루아침에 그 어떠한 전쟁이 아니라 스스로 자멸해서 사라지는 나라들이 종종 역사 가운데 있어 왔거든요. 이런 걸 볼 때에 결국 개인이든 나라이든 그거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얘기는 그런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모든 승패를 결정한다. 살고 죽는 것을 결정한다. 나라가 세워지고 무너짐을 결정한다라고 성경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이 계시록을 대하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만족과 근원, 살아가는 이 뿌리, 그리고 기쁨과 안전함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는 부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디서부터 와요?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확신은 어디서 오냐 그러면 지금 저 질문에 답이 예수이어야 구원의 확신이 들어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만족과 근원과 기쁨과 안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내 가운데 있어야 구원에 관한 확신도 같이 따라오는 법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 7배 대적, 재앙에서 3번째까지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4째부터 6째까지 7번째까지 다 가려고 하니까 너무 멀어요. 너무 멀고 그래서 좀 잘라가지고 다음 주에 마지막 7번째 대접에 대한 얘기를 나누겠지만 오늘은 3째, 4째, 6째 이 재앙을 통해서 과연 이 땅에 이미 온 심판이 과연 무엇이고 그리고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우리들은 어디로부터 구원을 얻었는지를 이거를 점검하고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8절과 9절에 보면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어디다 쏟았어요? 해에 쏟았어요. 태양에 쏟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천사는 어디다 쏟았어요?
땅에다가 쏟았고, 두 번째는 바다에다 쏟았고, 셋째는 그 바다의 근원이 되는 광과 샘물에 쏟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땅과 바다와 강물이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저 해도 뭘까요? 그냥 물리적인 해가 아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역사 가운데에 과연 저 해가 권세를 받아서 사람을 태워서 죽인 혹시 그러한 역사가 있었었나요? 그런 얘기는 아니겠죠. 로마 제국 시대에 사도 요한이 이 환상을 볼 때에 그들이 생각하는 해라고 한다는 것은 단순히 태양이 아닌 신과 같았어요. 신과 같은 존재인 거죠. 그래서 역사를 보게 되자 보면 로마의 아폴로라고 하는 그 아폴로는 태양신입니다. 이집트의 라라고 하는 신이 있었고, 그리스의 헤리오스, 페르시아의 미트라, 이런 신들은 다 태양신이거든요. 각 나라별로 태양에 대한 존재를 신처럼 여긴 거예요. 왜냐 그러면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태양이 필요하니까. 곡식을 심고 곡식을 열면서 열매를 얻는 과정에 태양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해는 그 시대에는 거의 신적인 존재. 나름대로의 질서와 보호와 권력을 상징하는 그런 존재가 태양이었거든. 근데 거기에다가 뭐요? 천사가 대접의 재앙을 쏟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상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재앙을 쏟아버렸다, 이 얘기죠. 자, 그러면은 그것은 그 태양이라고 한다는 것은 물리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앙,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보호하심을 입고 다른 것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으려고 하는 그들의 불신앙 가운데 재앙을 던졌다는 거예요. 쏟아부었다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크게 태움을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네 번째 재앙은요, 하나님의 보호와 간섭 아래 있지 아니하는 삶 그 자체를 재앙이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그런 날이 있었죠.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보호와 간섭 아래 들어오지 않았던 때가 있지 않았어요? 저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 안에 들어오지 않았던 그때에 하나님 없이 살던 그 삶을 심판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재앙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의 그 삶 자체가 이미 심판이다, 재앙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시편 91편을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올 때에 그 상황이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신년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라오는 화살과 어둘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앞에 1절과 2절은 그래요. 하나님을 지존자로 삼고 피난처로 삼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저렇게 도와줄게,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가요 애굽에서 끌고 나와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디 여행을 가는데 그 여행을 한 5식구를 데리고 끌고 가는 책임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재미있는 여행을 가는 데에도 내가 누군가 한 5개 식구를 데리고 어디 갔다 오는 것 자체만이라도 이건 되게 부담이 되고 힘이 드는 거거든요. 근데 장정만 60만이에요. 나이 드신 어른들과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하면 자그마치 200만이나 되어지는 수를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모세의 심정이 어떻겠을까요? 그 당시 칼을 들고 가는 것도 아니고 총을 들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는 부족국가 시대였기 때문에 광야에 나오면 힘 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밥이 되어지는 그 시대거든요. 사냥꾼의 올무, 사냥꾼의 덫, 바로 그런 의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 어디에서 너희를 먹이로 삼아서 공격할지 모르는 곳이 광야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이동하고 텐트를 치고 텐트를 걷는 삶을 하니 전염병은 말할 수도 없겠죠.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라오는 어디서 날라올지 모르는 화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들, 뻔히 눈에 보면서도 공격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예,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 사회에는 두려움이 가득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면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에는 그게 다 누구의 몫이에요? 나의 몫이에요.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에요.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이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애굽을 나왔다 그러면 저기 기록되어진 것들은 다 모세가 어떻게 해결돼야 하는 자신의 몫일 줄 모르겠어요. 리더자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간섭하시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받는 복 중에 하나이거든. 요한복음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최후의 심판만 생각하고 살았을 거예요. 저도 그래서 그런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죽은 다음에 하나님 심판에 와서 그래 천국 가냐 지옥 가느냐 이것에 대한 관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했지, 오늘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온 심판이 뭔지,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의 기쁨이 뭔지를 알고 살았나? 아니, 제 개인적으로는요 그걸 전혀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그 자체가 이미 심판을 받은 거다. 하나님의 보호와 간섭 안에 있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 남편이든 내 아내이든 내 부모이든 내 자녀이든 아직 예수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심판 안에 있는 거예요. 재앙 안에 있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목숨을 걸고 땡깡을 부리든 무릎을 꿇든 나를 낳은 부모가 죽게 돌아올 수 있기를,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구원 안에 들어올 수 있기를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왜? 이 사실을 안다면 언젠간 죽기까지는 예수님 믿겠지. 네. 언젠가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겠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언제 돌아가실지, 언제 우리 생명이 끝날지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요.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기를 나의 피난처시요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하늘 그늘 아래 있게 해주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시고 간섭해주겠다. 이게 복된 자예요. 하지만 그것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 자체가 재앙인 것을 얘기를 합니다.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어디다 쏟냐면 이번에는 짐승의 왕자에 쏟습니다. 여러분이 여쭤보겠습니다. 세상의 왕의 자리는 누구 거예요? 몰라요? 네, 예수님 거예요. 하나님 거. 가정의 왕의 자리든 교회의 왕의 자리든 나라의 왕의 자리든 그 보좌는 누구 거다? 하나님 자리다.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앉았어요? 짐승이 앉았어. 이 얘기는 가짜 왕인 거예요. 가짜, 거짓, 모방하는 것. 다섯째 천사가 재앙을 쏟아붓는데 어디다 쏟아부느냐? 진리가 아닌 거짓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가짜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 향해서 재앙을 쏟아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예요?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어.
얼마나 괴로웠는지 자기 혀를 깨물어. 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학대한 거거든요. 심지어는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도 해. 너무 괴로우니. 그럼 도대체 저 재앙은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이에요.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요거부터 얘기할게요. 고린도전서 2장을 보면요, 2장 3절 이렇게 2장 3장 이렇게 두 개를 보면은 거기에 이 땅의 세 종류의 사람을 얘기해요. 한 사람은 육의 사람, 영이 없는 사람. 두 번째는 영의 사람, 그리스도 영을 가진 사람들. 세 번째는 육신에 속한 사람들. 영은 아는데 양쪽을 다 육과 영 사이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의 초보, 젖만 먹는 신앙인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저 심판이 다섯 번째 심판의 얘기는 무엇에 관련된 거냐면 육의 사람에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영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영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영적으로 어두워진 것 자체, 그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은 그들이 짐승의 왕자에 앉아있는 거짓된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바로 그 고통이 영적 무지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8절에면 그 영적인 무지가 무엇을 가져오는지를 얘기합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그도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되고 영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지는 거. 이 마음이 굳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말씀해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 좀 전에 우리가 성령이 임한 찬양을 같이 드렸잖아요. 성령을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느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 작은 것 하나하나가 너무나 감동으로 와 닿기 시작을 해요. 성령이 임하면 돌같이 단단한 심령들이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진대요.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나름대로 무엇인가 이루었다 할지라도 거기에 만족감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공허함이 있어요. 허전함이 있어요. 무의미가 있는 거야. 도대체 이게 뭐지? 이게 마음의 굳어짐이거든. 영의 관심을 갖지 아니하는 채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날아가는 새 한 마리를 바라보고 들에든 들풀 하나 보더라도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에요. 그러니 영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내가 무엇인가 가지고 누리고 내가 무엇인가 다 가졌다고 하지만 마음이 공허하고 허전하고 살아가는 의미가 없으니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자복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혀를 깨물고 죽고 싶은 심정인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 뭐 하냐라고 한다는 거죠. 그게 재앙이더라. 그게 심판이더라.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구원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이 기도를 꼭 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에 대한 찬양뿐만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께서 임해 주셔서 내 굳은 마음이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해주십시오. 작은 것 하나에 감동할 수 있는 것, 작은 것 하나에 만족할 수 있는 것, 작은 것 하나에 더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에 생겨져 버리면요, 사는 게 기뻐요.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도대체 너는 뭐가 좋아서 그렇게 날마다 하호호호 하고 사냥하냐, 이런 얘기 들어야죠. 내 안에 예수가 있어. 그런 자부심을 살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청년들과 태국에 갔더니요, 그 아이들 꼬맹이들요, 얘네들 보고 우리가 막 회개하고 막 그랬어요. 왜? 얘네들이 살아간 삶의 터전은 우리보다 가진 게 너무너무 없어. 정말 바닥에 살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너무 해피해요.
저런 웃음을 어디서 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 웃음을 갖고 있어요. 그만큼 순수한 거거든요. 그 마음이 부드러운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많이 누리고 있는지. 근데 우리는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더 그러잖아요. 하나님 더 주십시오, 더 주십시오. 우리가 언제까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멸망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끊임없이 부어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니 우상 붙잡고 세상에 기웃기웃하고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고. 오늘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심령들이 우리 마음이 살같이 부드러워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자, 6번째 천사입니다. 그 대접을 어디다가 쏟아요? 큰 강 유브라데 강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 유브라데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도 요한은 저 메시지를 들었을 때 단번에 그게 무엇인지 알아봤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브라데 강이 뭔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5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하나님이 아브람을 불렀어요. 너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너의 민족을 그렇게 만들겠다. 내가 너에게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죠. 그 나라의 경계선을 얘기합니다.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그러면 이게 유브라데는 뭐예요? 경계선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의 민족의 경계선이 되어지는 것.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벌의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 갈래를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멸망이 되죠.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거든요. 그래서 이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해방시켜서 자기 고국으로 돌아와요. 이들이 자기의 땅을 떠나서 바벨론으로 들어갈 때 유브라데 강을 건너갔어요. 거기에 뭐냐면 다시 하나님께서는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읍니다. 다시 불러 모을 때 유브라 강에 뜨거운 바람을 불이켜서 마치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했던 것처럼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으게끔 들어와. 이 얘기예요. 그러니 유브라데의 강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게 하나님의 경계선이고 하나님의 보장해주는 이 선이구나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유브라데 강에 재앙을 벗더니 그 강이 말라서 누가 들어온다 그래요? 거기에 동방의 여러 왕들이 온대. 동방의 왕들이 누군데요? 뒤에서 얘기하잖아요. 귀신의 영을 가진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싸우려고 도전해 오는 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유브라데 강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안전이요, 나라와 나라 사이를 따지면 안전선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재앙이 심판이 거기에 이야기 들어오게 되자면 사람과 사람이 있는 유브라데 강이 무너져 버려요. 안전이 깨어져요. 그러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경계선이 깨져버리면 뭐가 돼요? 이거는 다툼이 되고 깨어짐이 되어지고 시기와 질투와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와의 경계선이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되죠? 이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생각과 감정선이라고 한다는 것이 우리는 너무나도 다 착각을 할 때가 너무 많아요. 내 거니까, 내 생각이고 내 감정이니까 이건 내가 얼마든지 컨트롤하고 내가 얼마든지 다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 그냥 평상시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때의 이야기예요. 하지만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팍팍 터졌을 때에 사람과 사람의 인간관계 틀이 깨어져 버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 생각과 내 감정을요, 내가 컨트롤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고통 아세요? 이거 분명히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 감정 이거 가지고 내가 그렇게 빠져 들어가면 안 되는데, 알지만, 툭툭 털어버리자. 그냥 잊어버려. 라고 한다고 잊어지는 사람. 그럼 약 먹어야 돼요. 안 되는 거야, 이게.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얘기하냐 그러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요, 즉 예수님을 통해서 공급이 되어지는 생명수가 없는 사람들은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내 건 줄 알고 살아가요. 그게 컨트롤이 안 돼. 네. 하나님은 그냥 그런 곳에 내버려 둬버려. 이게 심판이고 재앙이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키시고 감찰하시는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아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뭐한다? 지키신다. 아멘. 네,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복이고요. 예수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의 심판과 재앙은 여전히 그냥 그래, 네 알았어, 네 생각 네대로 살아. 네 감정 네가 붙잡고 살아. 이게 재앙이에요. 오늘 재앙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얘기를 하고 있다면 반대로 우리 여기서 안에는 구원 아래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인 것을 증명합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자이다.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관계 안에요, 여기에 다 유브라데 강이 흘러요. 부부 가운데도 흐르고요, 부모와 자식들 관계도 흐르고요, 성도들 사이에도 유브라 강이 이게 흘러요. 근데 이게 말라버리면 뭐가 들어온다? 남편을 통해서 시험이 들어오고, 아내를 통해서 시험거리가 들러오고, 자식을 통하여서 시험거리가 들러와. 이 영적 싸움, 이게 아마겟돈이에요. 오늘 이걸 모르면 3차 대전이 아마겟돈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 시대부터 지금까지 아마겟돈의 이 영적 싸움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사람들마다 뭐하다? 예수님이 대신 싸우신다는 얘기를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재앙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그들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경배하지 않는다. 이게 그들의 특징이에요.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할 줄 아는 거예요. 내 자신을 검토를 해서 내가 무엇이 더럽고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경배할 수 있다는 말은 찬양만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것을 경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10시간, 기도를 10시간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 받으시는 것은요, 내 삶으로 받으셔요. 그러니 내가 찬양하는 것만큼, 기도하는 것만큼, 말씀을 아는 만큼 내 살아간 삶의 그 자리 가운데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내가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 하나하나마다 하나님 앞에 검증이 되어지는 삶, 내 안에 구원이 있음을 증명이 되어지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요, 내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 되게 달라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즐겁게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짐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들의 짐이 되고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